사도행전 강해 3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명하는 실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 외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인재란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주인인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아는 것으로 그 인재 변화가 찾아옵니다. 율법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육신의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짐으로 영안의 창이 열려짐으로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지의 창이 열리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그 율법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삶의 전환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예수를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개의치 않고 힘을 더 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누가 먼저 증거합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반전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더 달라 기도하며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 힘 말고 더 플러스 되는 힘을 보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힘이 오게 되면 훨씬 더 복음을 효율적으로 잘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이 있어야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을 더 얻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힘을 더 얻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과 우리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향해 동원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높은 권세를 취해서 주의를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런 힘들은 세상에서 통하는 힘이지 주님의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힘을 공생의 시작 때부터 거절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고 나신 이후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면서 물리치십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적 슈퍼스타로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또 다가옵니다. 높은 산에 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열거한 이 세 가지의 내용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면 사실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 슈퍼스타가 되면 종교적인 능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명예를 다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구하는 힘이란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무엇이라고 한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대속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의 구원입니까? 죄에서부터의 구원이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 세속의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주님을 떠나 독립하는 것,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은혜는 날마다 받고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먹을 것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자손 대대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식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까지도 한꺼번에 취해서 주님은 저 멀리 구경만 하게 하시고 내가 구하여 받은 그 능력으로 한번 세상 앞에 마음껏 뽐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힘을 얻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밤낮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영안이 열어졌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모두가 물러가고 모두가 나자빠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능력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피해서 광주리에 줄을 메어 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무슨 물건을 내려놓듯이 바구니에 사울을 담아서 지금 성 밖으로 담겨져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이 힘을 얻어 사역하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힘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 힘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줄에 매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힘을 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정반대되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넘어지면 주님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권력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비난을 다 받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어야 예수님이 잘 증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세상이 원하는 학력, 세상이 원하는 권세, 세상이 원하는 물력,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가진 가문,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화려한 스펙은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 모습입니까? 주님께 힘을 더 얻었다면 천군 천사가 호위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을 갑니다. 다메섹에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소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3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가이사랴 다소로 가서 거기서 3년간 숨어 지냅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분파들이 나타나서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울은 도망을 가는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지금 사울은 도망 중인데,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핍박하다가 개종하였기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 중인데, 숨어 지내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의 능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의 변방 갈릴리로, 그리고 이제 지역 저 끝으로 확대돼서 가고 있습니다. 땅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족을 넘어, 종족을 넘어, 대륙을 넘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망을 다녀도, 사울이 도망을 다녀도, 핍박을 받아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교회란 세상의 힘으로 견지되고, 세상의 힘으로 보존되고, 세상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얼마가 있어야 예배처소를 만들고, 기성교회는 얼마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세상적인 힘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울 수도 없지만 세상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힘이란 세상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세상, 다른 나라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틈만 나면 우리의 생각은 이미 저 세상 한가운데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바라봅니까? 힘이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도 잡을 힘이 없을 때, 그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환난이 왔습니다. 큰 환난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환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성도에게 왜 캄캄한 일이 다가옵니까? 성도에게 왜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란 이러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자가 성도이고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신자됨, 성도됨을 증명하는 실력이란 세상에서 성공해서 드러내는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신자의 실력은 나를 드러내서 증명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분께 의존되어 있고 그분께 의탁되어 있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었다, 만들어내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 실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진짜가 없고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력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곳으로,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만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로, 삶의 도착지로 여기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신자고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그러셔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의 능력에 발하여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핍박을 받아 도망을 다녔지만 줄에 매어 광줄에 줄에 매어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사울의 실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행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우리 동도주원교회 공동체의 이 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실력이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의탁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며 가는 것이 신자의 실력인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종료될 시간 각자 계산해 보시면 다들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의존되고 주님께만 의지되고
주님께만 덧붙여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고 우리의 삶에 가난이 없고 우리의 삶에 넘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주님만을 의존하는, 주님만을 의탁하는 삶을 사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